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인간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잘못이 있다. 기계가 잘못되면 고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한 번 잘못했는데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강남 쪽에는 코로나 방역 한 번 잘못하면은 바로 그거 행정명령 내린다 그러죠. 그만하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한 번 잘못,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심판받을 그러니까 짓거리를 인간들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이유가 간섭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 그게 그 정석입니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머리가 여럿이 있으면은 이게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게 머리 4개가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며느리 뭐 아니면은 장인, 장모, 사위, 딸 하여튼 이렇게 모여 살면은 어쨌든 간에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도 그렇죠. 저도 지금 30년째 넘어 사는데 어제도 하마터면 또 빵 하고 싸울 뻔했어. 우리 이사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냥 대충 해서 이사 가면 되는데 막 꼼꼼하게 해가지고 뭐 자체 해가지고 뭐 아우 미치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뜻이 있고 나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아담아, 여자야, 하와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하는 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인간도 나도 내가 내 나름대로 아우라가 있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데, 하나님 말만 들어 따먹을래. 나는 이제부터 나빠질 거야, 삐질 거야. 따먹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왔던 로마서 1장 하반절에 후반부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죄인들은 핑계치 못한다. 다시 말해 변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못한다는 말은 네가 아무리 변호사를 대동한다 하더라도
징역 17년 꽝꽝꽝. 아무도 안 오네.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졌고 그 무너짐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심판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래 봤더만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만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희한하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족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놈들을 내가 저주할 거야. 가족 단위로 시작됐던 것이 점점 국가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 옆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네? 왜 괴롭힐까요? 왜 괴롭힐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비옥한 반달 지역, 강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그나마 사막이 아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 혼내주세요. 알았다, 혼내준다. 이방 민족도 혼나지만은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뭘까요? 선지서에 이제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 뭐 되었든, 그렇죠, 종 되었든 그 시절을 까먹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참 옛날에 그 단어도 참 많이 썼다. 약자보호법. 지금 몇 년 만에 제 입에서 이런 고급진 단어가 나왔습니다. 약자보호법.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너희들을 그걸 불쌍히 여겨서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고아 과부 이방인들 누구만 바라봤어? 나만 바라봤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집을 냈듯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너희들도 역시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돌봐야 돼. 그 돌보는 법 중에 하나가 이번 우리 십자가 마을 수련회에 나왔던 룻기 시형제 결혼법.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그러니까 그게 풍습이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형제 결혼법을 동생이,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도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정서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예수 보내주려고, 아들 보내주려고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두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룻기에 나왔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거든요. 그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주님께서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죽죠.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약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자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 관리들이 보살펴야 되는데 그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상수리나무, 이사야 9장에 있는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 하나님, 그럼 우리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남겨주시다고 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남은 자를 그 남은 자 세상이랍니다. 아, 오늘따라 고급진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 남은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그러면 빨리 주는 주의 일을 빨리 좀 해주세요. 그 말을 하박국 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로 그렇게 표현됐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부흥이란 말은 박살나야지만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진짜 거루트기가 남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남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내듯이 하박국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우리 앞에 로마서 1장에서 했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주식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걸로 살아가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아, 되게 어렵다. 목사가 그래. 뭐 그 지리산에 도 닦는 그거 도인도 아니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겁니까? 내 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에서 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깥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줘야 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참 이렇게 유치원 1-1은 2를 가르쳐주고, 그럼 내 것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냥 평소대로 사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은혜 주시면 아, 내 거 아니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꼭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 그죠? 근데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목사님, 니는 받았나? 안 가르쳐 줄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모든 대상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네 편하게 살려고 살았잖아. 앞에 제가 적어놨죠. 저주의 시작, 다시 말해서 심판의 시작은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 지 하고 싶은 거. 지 하고 싶은 거. 신이 안 돼도 되는데, 그죠? 신이 안 돼도 되는데 신이 되고픈 거예요. 그거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처럼 됐다 안 됐다? 에이, 신처럼 돼. 역시 우리 권사님 신처럼 됐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에 하나와 같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 쟤들이 뭐까지 먹으면은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뭘로? 두루도는 화영금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신이라니까요. 신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신이란 말은 뭐냐면은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저건 착한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하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저께 그 경주에 도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사님 안 가보셨어요? 남편분하고 그 사진작가들 많이 가면 1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쯤 가면은 김지사 사진 찍으러 안 가보셨습니까? 은행나무 많은데 그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제 은행나무를 쫙 심은 한 3군데가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그 폴리스라인 그 빨간 그 뭐 비닐 같은 거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꼭 그죠? 알죠? 꼭 들어가는 놈들이 있죠. 놈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라고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뒤에 그 쫙 뻗은 그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굳이 사진 찍으려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 딱 그 생각 보암직하고 뭐 바깥에서 찍어도 충분한데 그 선이 있으면 보기 싫대. 그래서 굳이 안에 들어가서 내보고 찍어달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찍어줬죠.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꼭 그래. 들어가지 말하면은 꼭 그래. 하지 말하면은 그렇죠. 이상하게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찍는 것보다 안에서 들어가는 거 찍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까. 돈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주니까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냐? 그건 죄냐 아니냐의 문제. 우리는 이미 뭐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 나는 돈을 안 사랑해. 목사님 난 돈 안 사랑해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순간 그것이 죄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 안 했어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민폐.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 이미. 또 뭐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 옆에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면 못 잡고. 우리들이 그럼 그것을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버린 몸이라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 지난 시간 계속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하면 됩니까? 예,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한 번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잘 지키다가 한 번 딱 어기면은 전부 다 나가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그러죠. 모릅니다. 이건 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치매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치매가 걸렸는데 예수가 누구? 그랬대요. 자, 그 한경직 목사님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이걸 믿으면 천국 갈까? 저걸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우리 머릿속은 언제나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늘 이제 나온 겁니다. 말은 우리가 복음 안다고 복음 들으러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니까 아니요. 저는 쓰레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임을 알자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생각 오신다면은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고 저도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고 쓰레기 그냥 쓰레기 말고 음식 쓰레기.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음식 그 쓰레기 새벽에 그 치우는 차 혹시 그 뒤에 따라가 보셨습니까? 저 창문 열고 일부러 따라가 봤습니다. 진짜 창문 열고 이렇게 바람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바람 해놨는데도 그 냄새가 그게 우리들 몸에서 나는 겁니다. 요새는 조금 이제 좀 덜한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부산역에 관리도 없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왜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희 집에 강할리 있었을 때 학교 간다 보면은
40분 타고 부산역에 내리면은 지하도로를 내려가면 항상 거기에 노숙자들이 계셨어요. 그 근처만 가면은 목욕을 못 했으니까 냄새가 어우 좀 심하죠. 그런 냄새가 저와 여러분들 몸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서로가 모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억수로 좀 거룩하게 제 머리 위에 도나스 같은 거 있고 뒤에 막 광채가 팍 나고 지금 그렇게 보일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신 분은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는데, 내가 20몇 년 전에 교회 시작해가지고 한두 명으로 있던 것이 지금 둘레에서 이만큼 돼.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간다고요?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알면은 팍 데리고 가면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복음 아는 순간에 제 아내 말을 들고 차 타고 가다가 제 설교를 듣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때 우리 그 휴거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 팍 올라가는 거. 그래 보고 말은 그 순간에 딱 데리고 왔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죠? 기가하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 아프더라도 내 눈에 보이면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그렇죠. 좀 괜찮은 거예요. 그죠? 예. 그 보고 마는 그 순간에 딱 해가지고 이찬수 올라와. 네 복음 깨달았죠? 예, 올라와. 누구 소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 좋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세요. 살면서 주의 사랑의 그 깊이와 주의 그 은혜의 깊이와 십자가 피의 그 넓이를 네 좀 알아라. 내가 알아가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것이 전도가 돼요. 그것이 향기가 돼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풍기는 게 아니죠. 그냥 내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인가? 그래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의 그 자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만큼 깊고 넓고 넓은 큰가를 내가 확인하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내 몸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많은 거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매일 약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매일 약 드시는 분 혈압약, 예, 저도 혈압약. 그거 꼬박꼬박 드시면서 악착같이 살면서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인가를 아시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이웃들에게 그 향기를 뿜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나는 향기를 뿜어낼까 해서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주보 가운데 적어놨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가 바깥에 심판에 막 떠내려가고 막 볼 때 방주 안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 진짜 설계도 진짜 잘 됐다. 내 목수 배우길 잘했지. 저 병신들은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얘 좀 들어라 할 때 좀 듣지. 아니요.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했다면 밖이나 홍수로 내리는 밖이나 단지 비 안 맞는 안이나 달동 아시죠? 똑같아요.
방주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14장 하면서 14장 15장 이제 성경 펴놓고 우리 읽었다 그죠? 모른 척이 없깁니다. 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찬양했다고요? 뭘 볼 때? 뭘 보고 나서? 이스라엘 애국 군사들의 시체를 보고 나서. 하지마, 야, 저거 봐요. 와, 우리 안 죽었다 그래? 우리 주님께 찬양하자.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바깥에 그 떠내려가는 그 각종 짐승들, 사람들 그걸 보면서 에이구, 내 전도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니요. 주님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가 그치자마자 방주가 어디에 정차하자마자 정차란다. 폐차도 아닌데 문을 열고 나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정결한 제물을 데려와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찬양입니다. 그게 심판받는 사람의,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나 주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현장에서 무릎 꿇으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나 둘 다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기 개인의 어떤 바램, 욕구, 뭐 소원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이 정도 부흥됐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시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 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나처럼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그래야지만 심판입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뒤에는 할 필요 없거든요. 나왔냐?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뭐 때문에?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독생자는 뭐 언제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심판이 되려고 하면은 독생자가 와야 돼요. 그죠? 독생자가 왔다는 것은 이미 저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초림의 상태가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시작됐다는 말은 진행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결정문이 끝났다고요. 내일 되면은 구치소에 들어가요. 그분께서. 장로님께서 들어가세요. 결정문이에요. 결정문.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진행되죠. 난 아직 감옥 안 갔어. 그 장로님께서 그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그 생각하고 있겠죠. 이미 몸은 바깥에 있어도 이미 감옥생활 시작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어. 우리가 살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끝난 자예요. 단지 육이 호흡하고 내가 좀 살아있고 말도 하고 눈도 좀 보고 귀로 듣는다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로 몇 장 뒤로 넘겨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주님이 판단하는 거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뭐에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심리학에 이미 통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같은 밥을 먹어도 내가 기분 좋을 때 먹는 밥하고 기분 더울 때 먹는 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음식인데 같은 김치인데 늘 먹었던 김치인데 기분 좋을 때 제가 뭐 직장생활 이제 많이 안 해서 모르고 제 아내가 봄 잘 될 때 그냥 진짜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있어도 밥 먹으면 맛있고 참 기분 좋게 먹습니다. 봄 안 될 때는 소고기 갖다 주고 뭐 해줘도 우리는 육체에 따라 그래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오라 내려 오라 내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라고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체로 옳다 그르다를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나가리가 됩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맛보는 자들을 오늘 로마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또 물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 죄 용서 받는 거. 그죠? 그럼 죄 용서는 어떻게 받죠? 자, 구약에는 분명히 지침이 나와 있어요.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그 어떤 죄의 경제를 따지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물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뭐 중산층이 돼 가지고 흠없는 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사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래서 죄 졌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재물을 딸락 해 가지고 피를 받아서 놔주고 재물은 제단에다 놓아 가지고 불을 태워서 죽이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hom량하시고 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죄 용서 받죠? 방법. 왜 있잖아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대요. 나 미치.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회개 기도 안 하면 죄 용서 못 받는데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라는 이 내용이 나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신한 신부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페인 영화 하여튼 저 유럽 쪽 영화인데 아주 재밌어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나더라고. 우리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안 하면은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거짓말했습니다. 아내와 싸웠습니다. 욕했습니다. 음란한 마귀짓을 했습니다. 뭐 너무 과식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요 기도를 안 하면은 내 죄가 용서 안 받습니까? 도대체 회개가 뭐냐? 그럼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는데? 인간 쪽의 궁금증은 언제나 뭐라고요? 어떻게? 근데 신자의 궁금증은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신 겁니다. 자, 회개란 딱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있죠. 이사에 의하면은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앞에 나서가 설교한다고 막 일주일도 고민해가지고 성경 읽고 막 설교 준비하고 해가지고 설교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내 갈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갈 길로 가는 존재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로 가는 존재예요. 저 압니다. 압니다. 뭐 제 아내가 아침마다 여보 좋아해 사랑해 뽀뽀한다더라도 다 지 갈 길로 가는 존재들 다 갑니다. 그런데 목자는 찾아와요. 그죠?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울러 매고 집에 가자.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줘. 아무도 감당 안 해줘.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도 없고 감명도 안 받고 임영웅의 노래 부르면 와 노래 잘한다. 오늘 2시에 이제 백스코에서 한대요. 7시도 해. 7시 오늘 2차례 한대요. 나오나 테스트에 가면은 와 이러는데 주께서 어린 양을 메고 온다는데도 우리는 그저 나오나가 코스모스 하면 와 이러는데 주께서 메고 간다고 해도 뭐 주께서 하실 일이지 뭐. 다 60대 제 같이 아내가 같이 일하는 그 파트너 한 분이 그 임영웅이 무슨 뭐 재정 후원 뭐 대표로 해요. 뭐 부산지 해가지고 뭐 그 자기 방에 온통 임영웅으로 도배를 했대요. 그나마 여러분은 뭐 임영웅이 누군지 모르죠. 저도 뭐 모릅니다. 뭐 나태주가 누군지 모르고 저는 나태주 하길래 시인이 트로트 가수가 된다. 언제 그분 노래 못할 건데. 근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지금 위험한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죄를 지어 우리들이 하는 회개기도 그런 회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물이 되셔야 한다.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지만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또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가 하는 회개 틀렸대. 그럼 누구 목사님 회개를 뭐라는데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회개하는 거래. 다 잘라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 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뭐 설교하고 나면은 제 전도사님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고 하신 게 따로 있는데 인간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했더만도 그 앞뒤 다 잘라먹고 지 듣고 싶은 이 전도사님은 그 기도하지 말래. 교회 오지 말래.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어깨 메고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내가 뭐 남의 물 토악질한 거 있으면 3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서야 눈 떠가지고 내가 뭐 잘못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게 우리들이란 거야.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로 회개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님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회개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쳐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내 죄가 뭔지 깨닫는다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그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 그래, 네 생각이 옳고 네 판단만 무조건 맞다. 그건 제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맞는 말만 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도 또 인정 안 해주네. 자, 다시 이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앞에 우리 초안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 심판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한다는 말은 내 앞에 누가 서 있다? 재판관이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재판관이 신약시대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십자가 앞에 서라 그러는데 십자가 어디 있을까? 아니요. 십자가가 나를 불러 세운다니까.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일상의 용어로 사용하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나오죠,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케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되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과 우리들을 또한 회개케 하시는 그 능력이 이 땅에 떨어졌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주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의 피의 능력이 또한 어떠한가를 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